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거느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즐겁고 평안으로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야에 자고 깨는 것, 그것도 예수님이 거느리십니다. 자고 깨는 것, 이것도 큰 축복이죠.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얼마나 자고 싶은 욕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잠을 푹 자지 않으면
이 몸이 이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참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그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주날 항상 돌보시고 늘 주님은 나를 항상 돌보세요. 그리고 날 친히 거느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갑진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리고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설날입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 한 해에 갑진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거느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게 되면 강원도 정동진에 가서 해가 돋는 해돋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원을 비는 그러한 무신론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꼭 그 정동진에 가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어요. 해와 달과 별에 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에 빌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계신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빌어야죠. 산에 가면 산신이 있다 그래요. 바다에 가면 해신이 있다 그래요. 용왕님이 있다 그래요. 이게 미신이죠. 미신이야. 장독에도 신이 있다 그러고 어디에 우리나라 귀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리고 정한수 떠다가 빌고 나무에다가 빌고요. 그죠? 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절하고 경배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마음을 쏟는다든지 하는 건 다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취할 것은 영생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나눠야 되죠. 나눠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괴로움당하면 우리가 괴로움당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또 기쁨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괴로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과거의 괴로움은 잊게 만드는 거예요. 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돼요. 헛된 내일의 희망을 두면 안 돼.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오늘을 기쁘게 살면 내일도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풍파 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풍파, 재물에 대한 풍파, 이성에 대한 풍파, 이걸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묻힐 곳 무덤을 한번 가봤어요. 저쪽 가평에 있습니다. 가평에 있는데 미리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미리 무덤을 만드는 거야. 나는 저기에 들어가겠지.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저기 들어갈 거야. 그러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참 아이들에게도 참 좋은 공부라고 생각이 돼요. 아이들 데리고 가는 거야. 데리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인간 한 번 태어나면 인간은 다 한 번은 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요. 천국에 가요. 우린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참 불쌍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어요.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그죠? 조그만 동네에서 사셨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자기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죠. 거긴 나사렛은 지금도 그 목수가 있어요. 몇백 년을 잊고 살아오는 목수들이 있어요. 그 촌동네는. 왜냐하면 그 목수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조그만 동네죠. 나사렛. 이 이스라엘 광야는 너무나 척박하죠. 척박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쪽에 헬몬산, 그 헬몬산은 눈이 그냥 녹지 않고 쌓여 있어요. 그 녹은 물들이 쫙 내려오면서 이온강을 거쳐가지고 이 이온강에서 요단강을 또 거쳐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지금은 그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하는 반쪽은 요르단, 반쪽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얼마 전에 개방을 했어요. 그 요르단 강 들어가는 걸. 그 요르단은 그 개방된 지가 오래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서쪽은 지중해죠. 지중해. 그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는 바닷고기가 아니에요. 거기 민물이에요. 민물고기.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한 40cm 정도 되는 고기들 한 40여 종이 산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그 광야가 또 얼마나 그 유대 광야를 저는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그 영상으로 보는데요. 그 유대 광야가 너무나 척박해. 척박하고 그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사본들이 성경 두루마리 사본들이 그 항아리로 해가지고 거기 보존이 다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들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은 와디가 생겨. 와디. 그 물줄기가 생겨가지고 와디가 생겨가지고 그 유대강야 그 흙먼지 날리는 그 유대강야를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힘들었던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있어. 사해는 지금 해발 마이너스 400m 매년 1m마다 이게 꺼져간대요. 블랙홀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물들이 점점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거야. 아마 그 세월이 흐르면 그 사해 물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머드도 하고 거긴 그 짠물이니까 둥둥 뜨잖아요. 사해 죽은 바다야. 죽은 바다. 받기만 하고 주질 않으니까 나눠주질 않으니까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받기만 하고 주질 않으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어느 공동체나 어느 인간 사회나 어느 인간의 생활이나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그 희열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그 순간을 소망을 갖고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 그 순간이 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겐 무섭고 공포의 시간이 될 겁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리 희망의 순간이요, 소망의 순간이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지.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 미국의 시민권자도 부럽다고 그러는데 영주권 하나 받으려고 몇 년간을 거기서 살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축복의 땅이 이제는 안 돼.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옛날에 그 기독교 정신 그 문화가요 점점 사라져 가는데 뭐 총을 갖고 막 죽이고 마약 아편 여러분 점점점 그 선조들의 그 신앙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다시 주 예수의 신앙으로 부활이 돼야 되는데 동성애 관계 관련법이 막 그냥 막 각 주에서 통과시키고 그렇잖아요. 트럼프 이런 사람 아주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 그냥 다시 응원하는 미국민들을 보면서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그 대처 처리하는 법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실망이 있는 거죠. 우리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우리가 괴로운 인생을 살 때에 즐거운 인생을 살 때에도 괴로운 인생을 살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거느리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 예수의 손만 붙잡으면 돼요. 이 세상 이별할 때에 그죠? 마귀의 권세 이깁니다. 마귀의 권세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사망 권세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 권세 이깁니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님이 걸으시네. 저는 그런 묵상 중에 그런 그 생각들이 들어요. 저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 내 손을 잡고 환영하면서 웰컴. 예수님이 환영한다. 축하한다. 컨그레츄레이션. 축하한다. 그러면서 천국에 저를 올리는 그런 장면을 저는 묵상 중에 제게 보여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세요.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소르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이태호 목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어서 성령의 폭포수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원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병든 자가 있습니까? 병이 낫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급하게 진하게 문제가 있습니까? 진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인간관계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아버지 고부 갈등, 여러 가지로 아버지 형제자매 같은 형제자매, 교회 내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협화음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모든 문제를 이 시간에 해결받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해결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자가 다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 갈등의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에 깨끗이 아버지 치유함을 받고 해결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사회와 국가 전 지구촌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흘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몬산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수가 아버지 이용강을 거쳐서 요단강으로 건너가는, 그리하여 우리에게로 우리의 마음의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낭망한 자, 절망에 시달리는 자, 아버지 죽어가는 자들의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시어서 그들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생기가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받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전 지구촌에 불지어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생수가 들어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는 이런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어야 돼요. 믿음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신체 나이가 80입니까? 90입니까? 100세입니까? 낭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고려 거란 전쟁에 보면 강감천 장군은 70의 노구에도 주여 그 거란군을 이겼어요. 거란군을 이겼어. 70의 나이에도. 성경에 봐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80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120세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생물학적인 나이는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신적인 나이, 영적인 나이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건장한 젊은이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언제 나이가 많다고 못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이가 80 넘어서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활동할 수 있으면 활동하세요. 여러분 움직여야 사는 거예요. 움직여야 살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병이 찾아와. 여러분.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임의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대로. 그래야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임의로 해석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임의로 어떻게 해석해요? 교만한 거지. 그거는 교만한 거지. 자기 뜻에 반한다고 그게 반하나님적이고 사탄적인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목사의 말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목사의 말이라고. 설교의자의 말이라고. 인간적인 이득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오직 성경.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만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설교자는 자신의 생각을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입각해서 그래서 원어도 익히는 거예요. 원어도. 그래서 원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원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We'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y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this evangelism missions. 여러분, 목사의 말이라고 다 진리가 아니야.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 말씀. 여러분. 목사는 정령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설교자는. 언제 모세 보고 네 정령은 90이야, 100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 보고 너 정령 70이야 그랬는데 모세는 80에 부름받았거든. 70이면은 광야에서 지금 목동 양들을 치고 있는 시기인데 하나님이 부른 게 80이라고요. 모세는. 한국교회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임기를 말이지. 저는 새내기예요. 새내기.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10여 년밖에 안 되는 새내기라고. 새내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제 정년이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물리적인 나이, 신체적인 나이, 생물학적인 나이는 그건 나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한 명의 설교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인내와 그 수고와 땀 방울이 있었는지 알아요? 제가 이제 만으로 이제 64세가 되는데요. 이태호 목사를 하나님이 목사 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채찍질이가 그 격려와 그게 있었겠어요, 여러분. 많은 시련을 겪고 많은 기도가 있고 여러분 인생의 풍파도 많이 당해보고 겪어보고 유대 광야 같은 그 거칠은 광야 생활도 해봐야 돼. 인생의 광야 파도 치는 바다에서 물결이 그냥 막 배를 그냥 휘몰아치는 그런 경험도 해보고 목회자, 설교자는 그런 경험들이 풍부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 경험이 풍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을 알아야지요. 사람을 알아야죠.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걸 알아야 처방이 있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 처음 전도사 때 우리 김재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태호 전도사는 아직 설교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 사람 인생에 경험이 있어. 뭐가 있어. 서울고등학교 나오고 바로 신학을 공부했으니 뭘 알아야지. 알아야 설교를 할 거 아니야. 다시 일반대학 해. 일반대학 해서 그러고도 늦지 않아? 그게 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 일반대학 공부 다 하고 그리고 신학 공부하고 그래야 풍성하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오늘의 설교 제목은 침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오늘 둘째 날이죠. 본문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19절에서 34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9절로부터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6절만 했죠. 6절. 오늘은 7절과 8절 합니다. 7절과 8절. (7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봐요. 저가 증거하러 왔다. 요한은 요한은 증거하러 온 거예요. 증거하러 온 거예요. 말터라 그랬죠. 순교자, 증거자, 증인. 증거하러 왔다. 뭘 증거하느냐? 뭘 증거하느냐?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그렇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침례 요한 자신으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후토스 엘텐 에이스 마르티리안 히나 마르티레스 페리투 포토스 히나 판테스 비스테 우소신 디아우투. 1장 7절 증거하러 왔으니 엘텐 에이스 마르티리안. 본문에서는 침례 요한이 온 목적,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이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전치사 에이스의 용도는 중요하지요. 이 전치사 에이스는 목표를 나타낼 경우 여기서처럼 오다, come 등의 동사와 더불어 나타나고 소명이라든지 용도 혹은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무엇을 위하여, NASB 성경에는 for라고 썼죠. 그리고 뭐뭐로서, NIV 성경에는 as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1장 7절에 있어서 어느 쪽을 취하더라도 의미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이어 나오는 마르티리아가 증인이라는 뜻보다는 이 증거라는 의미로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무엇을 위하여라는 NASB의 번역이 보다 적절한 것 같습니다. 또 증거, 증언, 평판 등을 의미하는 이 마르티리아가 종교적, 도덕적, 법률적인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쓰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요한의 온 목적이 더욱 분명해져요. 요한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그분, 곧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전령인 것이에요. 마르티리아란 그 단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유념할 사실은 이 어근이 죽음을 무릅쓴 증거와 관련되어 쓰인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이 동사의 명사형인 마르티스가 순교자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침례 요한 역시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결국 침례 요한도 순교의 거룩한 피를 흘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로 12절. 여러분, 우리 설교자는 침례 요한처럼 순교의 거룩한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러한 사람이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미국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담임 목사 시키면 절대 안 돼요. 망해요. 그 교회는 망한다고. 교인들의 영성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 교회의 영성은 그 담임 목사 영성을 뛰어넘지 못해요. 미국 교회가 다 지금 쓰러지고 지금 자빠진 게 바로 그거라고. 박사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륜교회 김문호 목사님, 자신 은퇴하면서 그 자기 후임 목사를 뭘 받느냐? 박사학위 안 본 거예요. 미국 박사학위 본 게 아니에요. 그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올바로 하나님의 제자냐 아니냐? 이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야.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바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설교자, 미국에서 왔네,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박사학위 받았네, 이런 사람들 들이면 안 돼요. 절대로. 그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그 영성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 교회가 살려면 설교자가 영성이 있어야 돼. 영성이 있어야 돼. 좀 지식은 좀 약하더라도 여러분 박사학위 아니어도 돼요. 그거 가운에 여기 3개 갈매기 표시 안 해도 돼. 그거 가운 입을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왜 가운을 입어요? 한국교회 아주 안 좋은 게 그거야. 목사가 무슨 뭐 대단한 거야. 그게 설교자가. 예수님이 가운을 입었어요. 침례 요한이 가운을 입었어. 갈매기 3개를 했냐 이거야. 다 인간적인 거예요. 그거 다 개혁돼야 될 아주 유물이라고 하죠. 개혁의 대상이야. 개혁의 대상. 교인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아니면 아닌 거라고, 정의로운 건 정의로운 거라고, 의로우면 의로운 거라고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교인들은.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목사가 아니면요, 설교 도중에도 장로님이 올라가서 멱살을 자꾸 끌어내려요. 당신은 목사 자격이 없어. 설교자 자격이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은 이 교회 교인들 영성이 다 죽어. 물론 방법은 좀 가격하고 거칠었지만 여러분, 그런 정의감에 불타는 일반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도 마찬가지야. 그게 틀린 길, 옳지 않은 길을 가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는 현재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고 봐도 사람이 한 분 리더가 잘못 오면 그 좋은 교회도 망해요. 나쁜 교회가 되는 거 아주. 근데 현재는 나쁜 교회지만 리더가 아주 참 좋은 영성을 가지고 딱 와서 부임을 하면 그 교회는 또 살아나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결국 침례 요한도 올바른 말을 증거하면서 순교의 거룩한 피를 흘렸습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새로 부흥이 되려면 암적인 것을 도려내야 돼요. 지금 상처를 도려내야 된다고. 당장에 지금 아픔은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살려면, 한국교회가 살려면 그 암적인 존재물들은 다 끊어내야 돼요. 다 끊어내야 된다고. 그래야 한국교회가 새로운 살이 붙고 새로운 상처가 아물고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강동구에 있는 오륜교회처럼, 김문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처럼 후임자를 선정할 때 바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한 게 아니야. 그게 영성을 받다는 거야. 영성을. 여러분, 1장 7절을 봅니다. 자기를 인하여 디아우뚜, 침례 요한의 위치, 더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선택된 성도들이 이 세계 속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여기서 인하여로 번역된 디는 전치사 이 디아가 모음 앞에 나옴으로써 아 발음이 생략된 형태예요. 영어로 말할 거,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앞에 모음으로 끝나면 D라고 있잖아요. D. 여기서는 아 발음이 생략된 형태예요. 전치사 이 디아의 가장 기본 의미는 무엇을 통하여 through인데 여기서처럼 인격의 소유격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 특히 어떤 일의 원인이나 매개가 되는 인격자를 가리킬 때에 무엇을 통하여 어디에 의하여 등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NASB, NIV 성경에는 through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자 침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물론 증인으로서의 침례 요한의 사역은 한시적인 것이었지만 침례 요한이 담당했던 역할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고 성령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로 꾸준히 계승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그리 될 것입니다. 실로 침례 요한은 이러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자신은 숨기고 예수는 드러내었고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 선택하신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자기 역할을 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귀한 의무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귀한 의무다. 7절과 8절을 보면 침례 요한의 사명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침례 요한이 온 목적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어요.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는 사실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세상에 나타내야 했던 것입니다. 설령 사람들의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될지라도 침례 요한은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이끌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힘써야 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최우선순위에 두고 힘써서 행해야 될 중요한 일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고 이 일에 힘쓰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는 자신의 의지나 사람들의 반응 또는 사회 환경 등과 관계없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힘써야만 되는 거예요. 명령을 받은 자의 의무는 명령받은 그 일을 힘써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예수님이 그만두라고 말씀하지 않는 한 이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과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므로 성도로서 전도에 관심을 나타내지 않거나 전도를 소홀히 하는 자는 그가 누구이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칭찬을 듣기가 어려워요. 책망을 듣게 되죠. 전도의 명령은 구원함을 얻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이것은 목사라든지 혹은 전도사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의 의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힘써서 행해야 될 일이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그러므로 성도 각 사람은 부단히 자기를 살펴서 자신이 어느 정도 복음 전파에 충실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특별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장 6절에서 11절을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세컨 커밍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재림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재림신앙을 안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재림신앙, 반드시 재림신앙. 그래서 천년왕국이 오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물론 복음 전파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복음 전파에는 때로 생명의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침례 요한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사실 증인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마르티스가 순교자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순교의 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11사도 모두 순교의 길을 걸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파의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린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에베소 6장 19절로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여. 침례 요한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었어요. 첫째, 빛의 증거자입니다. 빛이 아닌 그 빛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입니다. 둘째,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사명이에요. 자신의 사명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왜 사세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위해 사십니까? 아이를 키우기 위해 사세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작은 목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인생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세상에 왔어요.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과 상관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곳에 물질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세상은 어둠이에요.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침례 요한의 사명은 이런 짙은 어둠 속에 빛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빛을 막는 어떤 장애물도 용납하지 않고 치워버리는 것이 침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장애물을 걷어내야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직업의 의미, 삶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막연하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나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나를 통해 동료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직원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는 선교헌금을 기뻐하시지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세요.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의 의롭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직원들의 입에서 우리 사장님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진짜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면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동네 주변을 청소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할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이 전도법이에요. 자기 주장 다 하고
자기 것 모두 챙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등을 돌릴 뿐입니다. 한국교회의 전도법은 간단합니다. 주체 문제 없어야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결국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자는 것이 요한의 주장이에요. 8절을 보십시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8절을 헬라어로 읽겠습니다. ουκ εν εκεινός το φως αληθ이나 마르티레스 페리투 포토스. 1장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ουκ εν εκεινός το φως. 8절은 침례 요한이 누구인지 거듭 밝히는 부분이죠. 그는 뭐뭐 아니요로 번역된 우크 엔은 침례 요한이 결코 비친 적이 없었고 비칠 수가 없음을 매우 강조합니다. 즉 여기서 엔은 뭐뭐이다 있다란 뜻이 있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에이미의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에 계속된 동작이나 반복하여 이루어진 동작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서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문장의 맨 앞에 둔 것은 이러한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려는 의도적인 것으로 보여요. 즉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이 과거 어느 때에도 이 빛이 아니었고 또 이 빛이 될 수도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문의 에케이노스는 디스가 아니라 데트의 의미이기 때문에 에케이노스 또 포스를 직역하면 이 빛이 아니라 저 빛이에요. 침례 요한은 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현저히 구별되는 일개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세계에 에케이노스 또 포스 즉 저 빛, the light이신 예수님과 비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사탄도 루터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일개 작업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자신을 저 빛과 동일시하려 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도 저 빛의 지위를 부여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특별히 이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는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누가복음 3장 15절 침례 요한이 죽은 이후 초대교회 시대에 있어서도 침례 요한에 대하여 집착하고 더 넓고 깊은 영적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8장 25절 19장 3절 4절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볼로는 설교자예요. 설교자인데 그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야. 지금 집사. 집사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러줬어요.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자라 하더라도 지금의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 다 끝났어. 근데 그게 아니야. 그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집사가 이건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도 아볼로는 참 겸손해. 이게 건방지게 말해서 집사가 목회자인 설교자인 나에게 가르쳐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이 사람들 당장 퇴출시켜. 이러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설교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는 거. 성령 침례를 모르니까 물세례만 아니까 그렇게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 준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러나 침례 요한은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명백하게 밝혔고 자신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신들매조차도 풀기에 합당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최대한 높이고 자신은 철저히 낮춤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에만 충실했던 것이죠. 27절에 침례 요한의 위대성이 여기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님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선언했어요. 아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빛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임을 분명히 밝혔어요.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것뿐이야. 내 뒤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소리는 더 이상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소리는 바람처럼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소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만 선포하고는 즉시 사라집니다. 소리는 자신의 존재를 미처 나타내기도 전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소리의 가치이고 역할이고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소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주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나아가서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선언했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귀한 의무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